12월 19일 화요일 하나님 말씀 잠언 27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함께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타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으로는 하지 말며 외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술로는 하지 말지니라. 돌은 무겁고 모래도 가볍지 아니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분노는 이 돌보다 무거우니라. 부는 잔인하고 노는 창수와 같거니와 투기 앞에서야 누가 서리요.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나으니라.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직으로 말미암는 것이나 원수의 잦은 입맞춤은 거짓에서 난 것이니라. 배부른 자는 꿀이라도 싫어하고 줄인 자에게는 쓴 것이라도 다니라. 고향을 떠나 유리하는 사람은 보금자리를 떠나 떠도는 새와 같으니라. 기름과 향이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나니 친구의 충성된 권고가 이와 같이 아름다우니라. 내 친구와 내 아비의 친구를 버리지 말며 내 환난 날에 형제의 집에 들어가지 말지어다. 가까운 이웃이 먼 형제보다 나으니라. 내 아들아, 지혜를 얻고 내 마음을 기쁘게 하라. 그리하면 나를 비방하는 자에게 내가 대답할 수 있으리라.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들은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몇 가지만 좀 함께 살펴보고 또 우리에게 적용할 바를 좀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1절에 내일 일이라는 게 사실은 우리 입장에서 보면 계획인 거죠. 계획을 자랑하지 말라. 왜냐하면 그 계획대로 되지 않을 수 있다. 이걸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는 인생의 마스터 플랜 같은 걸 짜놓잖아요. 그래서 완벽한 계획을 세우는 걸 우리는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아요. 또 그것을 자랑으로 여기기도 하는 것 같고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하게 되는 건 뭐냐 하면 인생은 내가 아무리 완벽한 계획을 짜놓아도 그 계획대로 내 인생에 그대로 적용되지는 않는다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잠언 16장 9절은 이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이미 알려주었어요. 사람이 자기의 인생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사람이 자기의 인생의 내일과 인생의 미래를 계획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계획대로 그 사람의 인생을 이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대로 그 사람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죠. 결국에 이 잠언 16장 9절의 말씀과 그리고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면 그것은 이것이에요. 인생은 내 예상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된다. 인생은 내 계획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섭리대로 된다. 그럼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내 계획보다 중요한 건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걸 인정해야 한다는 거죠. 이 말은 계획하지 말고 살라는 의미가 절대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계획을 해도 그것보다 결국 모든 것을 협력해서 선으로 이루시는 하나님이 내 인생의 계획보다 더 아름답고 선한 길로 우리의 인생의 길을 이끌어 가실 것을 신뢰하고 살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무계획적으로 다 포기하고 되는 대로 닥치는 대로 살라는 이야기가 절대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그런 것을 하면서 내가 내 인생을 아끼고 내 인생을 위해 최선을 다하듯 나의 인생을 가장 아름답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 최선을 다하실 하나님이 있음을 기억하라. 중요한 건 그 하나님을 자랑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우리에게 훨씬 더 중요한 일이다. 내가 세운 인생의 계획보다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자랑거리가 되고 내 인생의 기쁨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이 본문 1절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우리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인생의 계획대로 됐다면
어쩌면 지금의 내 배우자가 그렇죠. 현재의 내 배우자가 아닐 수도 있겠죠. 지금의 내 직장이 현재의 내 직장이 아닐 수도 있겠죠. 내 계획대로 됐다면. 그렇다면 지금의 내 위치가 내가 계획했던 위치와는 전혀 다를 수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그건 우리의 꿈과 바람을 이루는 것이지만 그것보다 사실 더 우리에게 좋고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건 지금 이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더 감사할 수 있고 더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거죠. 계획대로 되지 않았다고 해서 실망할 필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왜냐하면 내 계획대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의 계획대로 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세워질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을 오히려 거꾸로 적용해서 내 인생의 계획을 의지하거나 자랑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내 인생의 계획과는 다르지만 하나님의 계획대로 나를 인도해 가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뻐하고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절 같이 볼까요? 2절 시작. 타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으로는 하지 말며 외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술로는 하지 말라. 너 스스로를 칭찬하거나 너 스스로를 칭송해서 높이지 말라. 쉽게 말하면 자화자찬하는 사람이 되지 말라는 거죠. 왜냐하면 자화자찬을 하는 순간 분명히 칭찬이라는 내용은 존재해요. 그런데 그 칭찬이라는 내용이 많은 사람들에게 공유되지도 않고 공감되지도 않죠. 이 칭찬이라는 내용이 나를 칭찬하는 내용이 공유되거나 공감되지 않을 때 나와 그들 사이에 커다란 틈이 생기고 거리가 생기거든요. 그랬을 때 생기는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권위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스스로를 칭찬하고 자화자찬함으로 자기 스스로 자기의 권위를 높일 수는 있지만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공유되거나 공감되지 못했을 때에는 오히려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보일 수가 있는 거죠. 권위가 땅에 떨어진 모습으로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뭐냐 하면 칭찬은 다 말로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외인이 다른 사람이 너를 칭찬하게 하려면 그건 말로 하면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건 말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본문 2절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뭐냐 하면 말보다는 삶이 중요하다. 이게 훨씬 더 우리에게 중요한 것임을 알려주는 거죠. 말보다 삶이 우선할 때 사람들에게 공유되고 공감되면 오히려 내가 나를 칭찬하지 않아도 그들이 나를 칭찬하고 내가 내 권위를 세우지 않아도 그들이 내게 권위를 부여해 주죠. 이게 훨씬 더 복되다는 거예요. 그래서 2절 말씀에서 우리가 좀 적용해 봐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말보다 삶이 우선이다. 그렇죠? 내가 만드는 권위보다 사람들이 우리에게 부여해 주는 권위가 훨씬 더 복되고 좋은 것이다. 자화자찬하는 인생이 되지 말고요. 누군가가 우리에게 칭찬을 아낌없이 보내줄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간다면 우리 인생이 얼마나 복된 인생이 될 것인가. 그것을 기대하고 꿈꾸게 되죠. 저는 이것을 무엇보다 하나님께 적용시켜야 한다고 생각해요. 나 스스로 잘했다고 이야기하는 삶을 살기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잘 살았어. 정말 잘했어. 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좋은 것인가. 그것을 기대하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셨으면 좋겠고 남은 인생을 그렇게 살아내셨으면 좋겠습니다. 3절, 4절 분노에 관한 이야기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돌은 무겁고 모래도 가볍지 아니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분노는 이 돌보다 무거우니라. 분은 잔인하고 노는 창수 같거니와 투기 앞에야 누가 서리오. 3절과 4절이 분노에 대한 이야기인데 3절은 설명하는 내용이에요. 돌이 무겁죠. 근데 무거운 돌을 쥐고 있는 사람에게 모래 하나를 더 얹어주면 그만큼 더 무거워지는 거잖아요. 힘들 때 아주 작은 것이라도 더 얹어주면 참기가 어렵잖아요. 더 무거움을 크게
느끼잖아요. 미련한 사람에게는 분노가 이와 같다는 거죠. 그렇게 조금이라도 더 무거운 것이 얹혀지면 금방 내려놓고 포기하게 되는 것처럼 오늘 본문에 미련한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분노는 오래 참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쉽게 내려놓고 쉽게 터뜨릴 수밖에 없는 것이 된다. 분노 조절이 잘 안 되기 때문이고 참아낼 인내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그때 터지는 분은 어떠냐면 4절에 있는 것처럼 창수와 같다. 홍수와 같다는 거죠. 홍수는 모든 것을 다 쓸어버리잖아요. 그렇죠? 본래 물은 모든 것을 다 살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홍수는 모든 것을 다 죽여요. 그렇죠? 분노를 터뜨릴 때 참지 못하고 분노를 확 터뜨리게 될 때 그 분노는 홍수와 같아서 모든 것을 다 떠내려가게 하고 모든 것을 다 쓸어간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3절과 4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이런 분노를 홍수처럼 터뜨리는 사람을 피하라. 그런 사람과 가까이 있지 말라는 거죠. 가끔 우리 그런 사람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별일이 아닌데도 그것을 참아내지 못하고 불쑥불쑥 갑자기 대노하는 사람들이 있죠. 생각나는 사람들이 있을 건데 본문은 뭘 이야기하냐면 그런 사람들을 가까이 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나님도 분노하시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분노를 이렇게 터뜨리시는 분이 아니라 참고 계속 참아주시는 분. 기회를 주고 계속 주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분노하시게 되면 얼마나 많이 참으셨는가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게 되고 생각하게 되잖아요. 오늘 본문의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니거든요. 이렇게 쉽게 화를 홍수처럼 내는 사람을 피하라.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에게 적용해야죠. 이런 사람이 너도 될 수 있다. 이런 사람이 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시간을 왜 허락하셨을까? 우리가 내는 분노를 통해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모두 다 쓸어버리는 사람이 되라고 우리에게 인생의 시간을 허락하셨는가? 그렇지 않죠.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분노를 참으시고 사랑으로 오래도록 인내하시며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분이신가? 이것을 나 스스로에게도 또 내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이라는 시간을 허락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좀 우리에게 적용해야 될 것 같아요. 뭐냐면 쉽게 분노하고 홍수처럼 화를 내는 사람이 되지 말라. 그리고 그런 사람을 피하라.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닮은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나으니라.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나으니라. 이 면책이라는 뜻이 어떤 거냐면 책망이에요. 책망인데 드러내어서 밝히 드러내어서 바르게 알려주는 거. 이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본문에 숨은 사랑이라고 되어 있는 건 뭐냐면 이런 뜻이에요. 해야 할 말을 하지 않고 넘겨주고 덮어주는 사랑.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무언가를 덮어주는 건 되게 좋은 일이잖아요. 그렇죠? 신약성경에 우리 이야기하듯 사랑이 허물을 덮는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허물을 덮어주는 것은 사랑이죠. 그건 분명히 맞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면책은 언제 하는 거냐면 허물이 있는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불의한 사람에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은 허물을 덮어주는 것은 분명한 사랑이지만 불의를 덮어주는 것은 사랑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은 불의를 쫓지 아니하고 불의와 함께하지 아니하고 분명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본문이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는 게 있죠. 허물을 덮는 것은 분명한 사랑이지만 불의를 덮어주는 것은 사랑이 아니다. 오히려 불의를 면책처럼 밝히 드러내어서 알려주고 책망하는 것이 드러나고 바람직한 사랑이라는 걸 알려주는 거죠. 이 부분이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른 사랑을 해주시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허물을 덮어주시긴 하시지만 우리의 모든 죄는 드러내시죠. 그렇죠?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가 헷갈리거나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모든 것을 다 덮어주는 것이 사랑이 아니다. 덮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 거예요. 면책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것이 뭐냐 하면 허물이 아니라 불의일 때 우리가 좀 곰곰이 생각하고 잘 적용해야 되는 부분이기도 한 것 같아요. 6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직으로 말미암는 것이나 원수의 잦은 입맞춤은 거짓에서 난 것이니라. 오늘 본문에 친구는 아픈 책망을 충성된 마음으로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5절과 연결해서 지으면 친구는 면책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6절에 원수는 잦은 입맞춤은 거짓에서 났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게 뭐냐면 5절과 연결을 지으면 숨은 사랑을 베푸는 사람, 이 사람이 누구냐 하면 원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친구의 아픈 책망은 어떤 말인가? 듣기 싫은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꼭 들어야 할 말인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원수의 잦은 입맞춤은 듣기 좋은 말이죠.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들어서는 안 되는 말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두 가지 말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듣고 싶은 좋은 말, 듣기 좋은 말이 있고 아프지만 우리가 꼭 들어야 될 바른 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말씀을 하시는 분인가 생각을 해봐야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듣기 좋은 말을 하는 사람인가? 오늘 본문에 잦은 입맞춤에서 나오는 거짓, 이것 우리 흔히 아첨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시는 분인가?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오늘 본문 6절에 친구의 아픈 책망을 충직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해주시는 분이잖아요.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말을 들어야 하는가? 어떤 말이 우리가 필요한가? 우리는 분명히 좋은 말 듣고 싶어 하죠. 듣기 좋은 말 듣고 싶어 해요. 그런데 정작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가 듣기 좋은 말이 아니라 우리가 듣기 조금 아파도 우리가 좀 듣기 힘들어도 듣기 싫어도 듣기 어려워도 반드시 들어야 할 필요하고 바른 말. 이 말을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 한 분 분명하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을 정직하게 듣는 것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거죠. 그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을 어떤 사람과 같다고 표현을 했냐면 8절 같이 볼까요? 시작. 고향을 떠나 유리하는 사람은 보금자리를 떠나 떠도는 새와 같다. 진심 어린 면책 그리고 아픈 책망을 수용하지 않는 사람이 이런 사람 같대요. 고향을 떠나서 멀리 다닌 돌아올 곳이 없는 새와 같은 사람. 즉 이것은 방황하는 거죠.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서 방랑하게 되는 거예요. 돌아올 길이 없는 거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돌아오라고 계속 이야기해 주시는 거잖아요. 결국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하나 있어요. 이런 사람이 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 솔로몬의 마음이고 솔로몬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인 거죠. 우리에게 충성스러운 직언을 해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수용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9절과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9절과 10절 시작. 기름과 향이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나니 친구의 충성된 권고가 이와 같이 아름다우니라. 내 친구와 내 아비의 친구를 버리지 말며 내 환난 날에 형제의 집에 들어가지 말지어다. 가까운 이웃이 먼 형제보다 나으니라. 그러면 이렇게 충성된 마음으로 면책과 아픈 책망을 나에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는가? 오늘 본문에 보면 친구와 가까운 이웃 등장을 하죠. 먼 형제는 이런 말 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네.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오히려 더 먼 형제보다 가까운 이웃이나 친구가 훨씬 더 도움이 되기도 하고 또 우리가 반드시 들어야 될 책망의 말들도 먼 친척들이나 형제들보다는 나를 사랑하고 내게 가까이 있는 이웃과 친구들이 우리에게 해줄 확률이 훨씬 더 높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것을 어디서 경험하냐면 신앙 공동체에서 경험하는 것 같아요. 먼 친척보다 나를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주고 나를 더 사랑해주고 나를 더 아껴주는 지체들이 어디에 있는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같은 교회 공동체를 섬기도록 부름받은 사람들 사이에 그런 사람들이 있죠.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더 가까이에 있는 사람이 훨씬 더 우리에게 필요하고 좋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친구를 버리지 말고 아비의 친구, 내 아버지의 친구니까 아버지처럼 나를 생각해 줄 수 있는 사람, 이런 거죠. 그 사람들을 멀리하지 말라, 이런 이야기를 본문에서 해주죠.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 하나 있는 것 같아요. 요새 우리는 어떤 마음과 생각이 있냐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은 좋은데 사람과 가까이 하는 것은 굉장히 싫어하고 어려워하고 불편해하는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뭐냐 하면 이런 걸 해줄 수 있는 공동체가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지를 알려주는 거죠. 혼자 있는 것보다 공동체 속에서 함께 있는 것이 오히려 내가 주님의 사람으로 아름답게 성장하고 성숙해 가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된다는 걸 이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나의 인생을 잘 알고 있는 공동체 식구들, 내 기도 제목을 잘 알고 있는 공동체 식구들, 나의 아픔과 나의 꿈과 비전을 잘 알고 그걸 위해 기도해주고 있는 공동체 식구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과 친밀하게 가까이 잘 지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쩌면 오늘 본문 9절과 10절을 통해서 나에게 보내주신 친구로, 나에게 보내주신 가까운 이웃으로 그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지 몰라요. 더불어 내가 또 그들에게 그런 친구나 가까운 이웃이 되는 관계를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11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 아들아, 지혜를 얻고 내 마음을 기쁘게 하라. 그리하면 나를 비방하는 자에게 내가 대답할 수 있으리라. 11절의 말은 지혜를 추구하라 라는 말인데 내 아들아 라고 했으니까 자녀들에게 하는 말이죠. 지혜를 얻고 내 마음을 기쁘게 하라. 이게 되게 중요한 부모의 마음인 것 같아요. 본문에 등장하는 지혜는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방식으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준비를 잘하는 사람, 즉 흔들리지 않는 신앙의 체계가 견고하게 잘 지켜진 사람, 그렇게 돼서 내 마음을 기쁘게 하라. 이 부모에게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자녀가 세상 속에서 성공하는 인생, 승승장구하는 인생을 사는 것보다 인생에 더 중요한 게 하나님 앞에서 말씀으로 세워진 바른 지식 안에서 바르게 세워진 하나님 신앙을 갖는 것이 훨씬 더 기뻐할 일이고 중요한 일이라는 걸 알고 있는 부모인 거죠. 저와 여러분이 이런 부모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되면 오늘 본문 하반절에 나를 비방하는 자에게 내가 대답할 수 있다. 왜 당신의 자녀를 이렇게 키웠습니까? 우리 그런 말 들을 수 있잖아요. 왜 자녀 교육을 이렇게 했습니까? 이럴 때 내가 능히 답할 수 있다. 내 아들은 그런 사람이 아니다. 나는 확신을 가지고 내 아들이 어떤 삶의 자세와 어떤 태도와 삶의 기준을 갖고 있는 나는 알고 있다. 내 자녀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라고 내가 확실히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 본문을 보면 우리가 요새 매스컴에서 그런 거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일상을 살아가면서 내 자녀지만 내 자녀를 잘 모르는 부모의 모습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되잖아요. 청소년들의 일상을 잘 모르는 부모. 그래서 흔히 그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아들은 그런 사람 아닙니다. 우리 딸은 그런 사람 아닙니다. 그런데 CCTV에 찍히거나 아니면 여러 사람들의 증언에 의해서 그 자녀가 그렇다는 것이 드러나게 되었을 때 부모도 굉장히 충격을 받는 일들이 많잖아요. 오늘 이 본문은 그런 것에 대해서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자녀를 잘 아는 부모의 모습이 드러나 있는 거죠. 자녀가 말씀의 사람이 되고 자녀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인생의 반듯한 삶의 기준이 세워진 것을 분명히 아는 사람. 이 당시의 배경으로 보면 이 모든 것은 부모가 자녀에게
신앙교육을 하고 인생교육을 하면서 세워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부모가 보기에도 이 자녀에게 내가 신앙의 전수를 잘했고 인생의 기준을 잘 전해주었고 하나님을 기준으로 왜 살아야 하는지를 잘 전해준 증거가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즉 말하자면 자신이 이미 말씀의 사람이고 자신의 자녀도 말씀의 사람으로 잘 키워낸 사람이 가질 수 있는 담대함인 거예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모두 다 자녀가 능력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잖아요. 실력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성공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출세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간 사람이 되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뭐냐면 내 자녀가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 말씀의 사람이 된 것을 정말 기뻐할 수 있는 부모, 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거든요. 가치관이 다른 거죠. 우리가 이 세상을 딱 한 번 살아가죠.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며 우선순위적인 가치로 내 마음속에 새겨놓고 살아갈 것인지는 우리 생에 딱 한 번으로 끝나는 거죠. 이 한 번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내가 어떤 가치를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이 될 것이며 부모가 될 것인가. 이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일 같아요. 나도 말씀의 사람이 되고 내 자녀도 말씀의 사람이 되고 나도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내 자녀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한 번 살아가는 이 세상을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 없이 사람 앞에서 담대하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알고 그것을 가르칠 수 있는 믿음의 부모가 되는 것. 이것이 오늘 11절 본문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거죠. 이것을 잘 가르치는 부모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저에게도 좀 적용해 보면 굉장히 부끄러운 부분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자녀를 맡겨주셨을 때 내가 너에게 맡겨준 자녀를 어떻게 돌보고 어떻게 가르치고 어떻게 양육했는가를 물으셨을 때 오늘 본문에 있는 11절처럼 담대하게 내가 말씀의 사람으로 그를 키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를 키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담대함과 자신감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